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단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달콤한 죄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영과 그리고 악한 영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만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한쪽에는 악한 영이 있고 한쪽에는 이 선한 영이 있어서 서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악한 영은 해라, 선한 영은 안 돼, 하지 마. 귀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장면. 그런데 이것이 만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선한 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음성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의 소리에 끌려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이 헤롯도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헤롯의 내면 속에서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수많은 그런 갈등과 그 번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번민하지만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몹시도 잔인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악한 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 욕망과 탐욕과 죄된 습성과 어떤 죄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영의 소리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의 소리를 따라서 흘러 가다 보니까 결국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영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선한 영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은 누가 더 강한가 약한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소리를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선한 영의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쪽의 목소리를 쫓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즉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선한 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했던 것은 아담이었던 것처럼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위쪽 왼쪽으로 있는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 이 두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서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로마 황제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바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그러한 분봉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명령은 곧 이 로마 황제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었고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즉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한번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꽂히게 되면은, 집착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가서 그것을 움켜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매혹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욕망과 그 탐욕이 생기게 되자 그녀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실도, 다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탐욕에 빼앗겼던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한 번 탐욕에 눈이 멀게 되었더니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자신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 외치는 그런 선한 영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한 번 꽂혔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선한 영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리의 양심에 한 번쯤은 주춤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선한 소리의 그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리보다도 죄에 대한 욕망이 더 커졌을 때 우리는 애써 그 선한 소리를,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이 주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양심마저도 무뎌지게 돼요. 이 선한 소리의, 선한 양심의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선한 소리인지 악한 소리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악한 영의 습성입니다. 헤롯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이 드는데 그것을 그 자체를 잊으려고 더 집착해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욕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러고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네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헤롯을 찾아온 요한이 이렇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또 한 번의 선한 소리가, 선한 영의 소리가 헤롯의 마음속에 들린 것이죠. 이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요한이 책망을 하자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책망한 요한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헤롯은 요한을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폭동을 두려워한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악한 습성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우쳐줬을 때 악한 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충고 앞에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괜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것이 바른 말인 줄 알면서도 그 충고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의 습성입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훈계, 이것이 선한 영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아플지라도,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영의 소리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을 때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즉각적인 회개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며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선한 영의 소리가 들려서 그 아픈 부분을 찔렀을 때, 죄를 바로잡아주고 충고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충고도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선한 영이 내게 주는 그 충고를 아프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선한 영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과 또 힘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고 해서 자신의 양심까지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러한 고민과 번민이 들 때, 선한 영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더욱더 헤로디아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전처럼 그녀에게 끌려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이 선한 영의 소리를 더 무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부인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녀를 찾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뺏을 수가 있어?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헤롯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여러 그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헤롯이 그렇게 했겠어요?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 소리들을 듣고 이제 뭔가 좀 회의존책을 쓰도록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잊고 좀 마음껏 놀아보고 싶은, 뭔가 좀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더 큰 소리로 참석한 신하들과 웃고 떠들면서 또 헤로디아와 더불어서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요한을, 의인인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오히려 선한 충고를 해주는 요한을 옥에 가둔 그런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그런 무렵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몸짓으로 사뿐사뿐 나비처럼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이제 다 풀려서 기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롯은 그녀의 춤솜씨에 놀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잔치를 베풀었던 그 목적대로 이제 됐다, 그들이 이제 기쁨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이 좀 풀리게 되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뒤에서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이 헤로디아의 딸이 기쁘게 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잔치를 좀 베푼 그런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그녀가 다름 아닌 헤로디아의 딸이자 전남편인 동생 빌립의 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잔치에 와서 춤을 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인지 그 딸 역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 헤롯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행위에 동조해준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조롱했던, 욕했던 이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내 마음에 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무리하면서 막 교만해져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번 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내가 맹세하건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악한 습성은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특성은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 죄 짓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동조시키고 그 사람 자기의 그 형편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같이 동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쳐도 꼭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범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죄가 또 죄를 낳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영의 특성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악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되고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이 딸이 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의 그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했을까요? 그녀는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헤롯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부 다 자기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욕망 앞에서 세례 요한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제거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당황을 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는 심히 근심하고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헤롯이 고민했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한 번 선한 영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죽이도록 미웠지만 그러나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롯에게 주어진 선한 영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결국 신하들 앞에서 했던 맹세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그의 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동생의 아내를 탐했던 죄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의인을
옥에 가두게 만들더니 급기야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이 헤롯은 나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한번 선한 영의 소리를 무시하고 악한 영의 소리를 쫓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선한 영의 소리에 묻어지게 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던 것이 끊임없이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고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고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선한 영의 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악한 영의 소리를 쫓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그런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선한 영의 소리와 악한 영의 소리가 교차돼서 들릴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선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인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이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영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들려도 희미하게 들려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들리는 악한 영의 소리를, 악한 영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에 힘쓰고 기도로 날마다 깨어서 주의 음성에 듣기를 더 민감하게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경건의 길을 더 힘쓴다면 우리는 선한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음성에 점점 멀어지면 탐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악한 영의 습성들, 이 많은 습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지금 내가 악한 영의 음성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될 그런 찬스가 오게 될 때에 선한 영의 소리가 들려서 그 양심이 번민하게 한다면 여러분 지체 없이 그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영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때에, 끊임없이 악한 영의 소리를 끊고 선한 영의 소리를 따라갈 때에, 그렇게 경건의 훈련과 연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우리는 선한 영의 그 음성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부딪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선한 영이 주는 마음, 뭔가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그 선한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악한 영의 소리인지 선한 영의 소리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